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로 왔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져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 성령 충만할 때, 그쵸? 충만이라는 말 뭐죠? 어떤 것이 한껏 차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통이 있다면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가는 곳이 없을 때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졌을 때 충만해요. 아기들은 엄마 젖을 많이 먹었을 때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충만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영혼에도 공간이 있어서 우리는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고 해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양한 중독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페인이나 담배에 중독된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청소에 중독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깨끗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사탕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 어떤 중독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드디어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 은혜, 충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국과도 같아야 되는 가족이 요즘에는 가정들이요 많이 깨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아픈 것을 보게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데 많은 가정들이 지옥이에요, 지옥. 보니까 형제 자매들도 우리 홈스쿨러는 거의 그렇지 않은데 세상의 형제 자매들은 다 원수지간이야. 오빠하고 동생하고 뭐 맨날 싸워. 원수야, 원수. 그리고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가 가족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원수지간으로 지내는지 모르고요. 네, 지옥 같은 가정, 병들고 상처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는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요 3가지 종류의 홈스쿨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은 육체적인 홈스쿨러입니다. 맨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보러 가는 육체적인 홈스쿨러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네, 육신적으로 좋겠죠. 하지만 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어떤 홈스쿨러가 있냐? 혼적인 홈스쿨러가 있어요. 얘 똑똑해. 그래서 생각도 좋고 의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홈스쿨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홈스쿨러는 어떤 홈스쿨러냐? 영적인 홈스쿨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인 홈스쿨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도 가장 복음적인 장이 몇 장이냐? 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장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금 로지카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위에서. 온라인도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성령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네, 이 땅에는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다 있지만, 영혼 다 있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영이라고 하면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에는 혼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할 때 육신을 따르는 게 뭘까요? 이 몸, 육신을 따르는 게 뭘까요?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연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연습이 필요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이게 바로 육신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이거는 안 알려줘도 다 할 수 있고요, 동물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생각들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달콤한 게 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요, 그래서 죄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죄를 저질러요. 술을 마실 때 처음부터 나는 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먹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기분 좋게 그냥 오늘 좀 즐겁게 이야기하려고 술을 마실 거예요. 거의 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엄청 통제를 받게 되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저는 술 마시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일단 말이 많아져. 평소에 겁먹던 사람들도 엄청 기분이 좋으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이 위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머리 박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넘어졌는데 바닥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잡니다. 네, 길거리에서 자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자요. 정상적이지 않죠. 네. 술 기운에 폭력도 휘두르고 노래도 부르고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10월 29일에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할로윈 대회를 맞이해서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모였던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귀신 복장을 하고 정신없이 광란의 밤을 즐기다가 새벽이 되고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어떤 한 곳에 무법천대처럼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게 되니까, 아니 거기가 무슨 막힌 공간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층층이 깔려서 159명이 사망했어요. 196명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축제를 따르려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매년 놀이공원에 가면은 할로윈 축제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 에버랜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땡스기빙 뭐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나 봐. 근데 함정이 뭐냐? 거기 가면 귀신 그런 호러 이런 코너가 따로 있대. 그냥 가면 될까 안 될까? 네, 굉장히 생각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할로윈이 오면요, 얼굴에 핏자국을 하고 막 분장을 이상하게 하고 귀신처럼 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거 다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공포영화라든가 폭력적인 만화, 여러분 또 무서운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자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늘 머릿속에 가득한 나쁜 생각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입에 욕과 부정적인 말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이 우리 입술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조심하자.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 그게 또 있어요. 하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예. 왜 육신의 생각이 위험한가? 하나님하고 여러분 여기 중에 하나님 원수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된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요. 저는 5대째 예수 믿었는데요. 해도 오늘 내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원수 방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잘 보면서 읽어줄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육체적인 생각에 속을 수가 있더라. 여기 지금 다 거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속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오늘 하루도 12번, 13번 육신의 생각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육신 옛 자아는요, 이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침례 받을 때 물에 잠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했던 나의 옛 자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는 것처럼 올라와. 얼마나 무서워. 죽었는데 왜 올라오냐고. 그 좀비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육신에게 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배 드릴 때도 육신에게 지면은 졸려. 축구할 때는 안 졸려. 예? 밥 먹을 때 좋은 사람 봤어요? 근데 말씀 드릴 때 졸리는 건 뭐냐? 육신에게 져서 그렇다. 옆 사람 딱 쳐져보시면서 육신을 위해 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봉쇄 수도원이라고 아까 어머니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닫혀있는 수도원에 가면은 새벽 2시에 기상해. 2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7번 기도하면서 밥도 정말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되고 옷도 딱 3벌 있대. 그리고 어떤 수도사는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무건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그 수도원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수도 생활을 왜 할까요? 네, 육신의 생각을 넘어선 경건의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날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달리기를 가끔 하는데 달리기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설교 듣지 말고 강의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라 마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딱 플레이 되는데 갓피플 성경으로 6분 좀 넘더라고요. 근데 귀에 꽂고 1시간 달리니까 요한복음 1장만 반복 들었는데 10번도 넘게 들었어.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성경의 깊이가 10번 정도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영혼 속에서 이렇게 돌더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1장을 10번 듣고 그 다음 날도 10번 듣고 어저께는 제가 3장을 들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요.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그 어떤 것이든 오늘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네.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하는 게 내 실존인데 공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결과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귀는 계속 속여요. 야,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어. 홈스쿨도 잘하고 뭐 세상적인 거 다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 속임이 뭐냐? 아담을 속이던 뱀의 달콤한 음성이 그런 거예요. 그 속임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속삭이던 소리라고요. 그 시험이 뭐냐면 사자 마녀 옷장 이야기해서 그 에드먼드를 속이던 그 누구지? 여자? 하얀 마녀. 걔가 터키 과자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어쩌고 해서 속이잖아. 그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를 계속 속인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따라합시다. 평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생명과 평안이란 열매를 주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어요. 다 불안해. 다 우울해. 왜?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힘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평강으로 오시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험 앞두고 뭐 벌써 17살, 18살 이런 친구들은 불안하고 그렇잖아. 내가 홈스쿨 열심히 했는데 혹시 좋은 결과 안 맺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오셨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평안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평안했어요.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 앞에서 죽어가면서 평안할 수 있을까? 그 돌 다시 던지고 싶을걸?
육신의 사람은 그거 어떻게 맞아 그걸 죽는데.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을 합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저는 5분도 못하겠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지? 이런 사람 뭐냐? 나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러니까 영의 힘을 길러야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하면 5분 넘게 1시간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기도 제목이 없는 게 말이 돼요? 아니죠. 있어야 정상이죠.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목이 없다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쓴 글이라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깨달음이 와요. 왜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졸리다, 성경이 재미없다, 뭐예요? 나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와 있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굉장히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유체 이탈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른들이. 근데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양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갖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말 중에 벤치워머란 말이 있어요. 벤치워머. 예?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의자만 대피다가 간다 이거야. 예.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어요? 아니, 와 있는 거 소용이 없어.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손을 잡지 않으세요. 그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준비시키신 그 성령의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하고 일하신다니까요. 저는 GHS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보여주세요. 하영조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결핵도 있었고 당뇨도 앓으면서 간암이 되면서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을 하고 7번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사역하는데 그 병이 자기를 방해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병 때문에 사역을 못하지 않았죠. 절대.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목소리 왜 이렇게 줄어들지? 로지카 잘 듣고 있죠? 로지카? 예. 해외에서도. 예. 오늘 제가 제 목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크게 말하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한 16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제 커피 좀 그만 마셔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 이제 인생에 처음으로 커피를 금식하고 있는데, 16일 동안 성공했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건 정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밥 먹고 커피 한 잔. 점심에 밥 먹고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먹으면 피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그래서 선교할 때도 커피 챙겨. 스틱커피.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 주신 생각은 뭐냐면 아들아,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중독돼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커피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커피를 나중에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해보니까 세상에 맛있는 게 많더라고. 예? 커피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커피 안 마시니까요 훨씬 덜 피곤해. 진짜 이건 잠도 잘 와요. 하지만 언젠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해주신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목사님,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해주기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중부의 사람 리즈 하워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선교사님 이게 누가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듣나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 음성을 들을 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어머니의 음성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다 알 수가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HSA 친구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는 그 소리에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듣는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씻어라 뭐 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어렵냐? 옛자가 죽었는데 좀비처럼 지금도 살아서 막 날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어려운 게.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지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 빼지 않고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 마음에 억지로 침략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원할 때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좋은 것을 왜 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선물을 왜 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고요.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주님,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신 방향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GH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바라보며 엎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GHC 가정들이 집집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과 천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들은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성령의 대한민국, 성령의 GHS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백성,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GHS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